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네, 동생들, 동생, 아니면은 형 누나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나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어디까지 받아주고 용납을 할 수 있어요? 주로 참아주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바로 맞대응을 하는 편이에요? 나는 주로 참아준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고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좀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좀 봐준다. 바로 맞대응을 한다. 뭐야, 넘어가지도 않고 맞대응도 안 하고 그러면 뭐지? 아, 그 목사님이 예전에 광주에서 이제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동부 1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유치부에서 1학년으로 막 올라온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 중간에 한 이 시간쯤에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걔 자리가 여기거든. 여기 제일 앞이거든요. 그럼 저기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삥 둘러서 가방 있잖아요. 어린애들 이렇게 매는 가방 있잖아요. 가방을 이렇게 돌리면서 와요.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 와가지고 가방을 딱 던져 놓고 바로 누워요. 바로 눕고 벽에다가 다리를 올려요. 알죠? 그 어떤 모습인지 그려지죠? 네. 1월 달에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올라와가지고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네. 네. 목사님이 6개월을 참다가 걔 이름이 유찬이거든요. 야, 서유찬, 장난해? 너 그럴 거면 교회 오지 마 그랬어요. 네. 걔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음 주에 알았어요. 다음 주에 진짜로 교회를 안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목사님이 가서 사과를 했어요. 네, 제가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근데 예, 그 아이도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잘 양육을 해주셔가지고 걔가 예, 이제 한 10월 달이 되니까 그러질 않더라고요. 조금 더 일찍 오게 되고 예, 잘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제 우리 사람마다 정해놓은 어떤 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지 않은 상대방이 그 내가 정해놓은 어떤 선을 넘지 않으면은 보통 용납을 해주고 좀 받아주고 예, 좀 친근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은 네, 물론 케바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주 무서워지죠. 주로 근데 이제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확 돌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선이 좀 넓은 편이죠. 선이 좀 넓은 편인데 그 넓은 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정말 안면물수를 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대신에 또 반면에 선이 되게 좁은 그래서 그 선을 조금만 넘어가면은 바로 막 이제 화를 내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라면서 막 신경질을 내기도 하다가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이제 관계가 잘 안면물수나 이런 것 없이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좀 어느 쪽인가요? 다시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참아주는 쪽인가요? 아니면 바로바로 이제 맞대응을 하는 쪽인가요? 말 좀 해봐. 어? 참아주는 쪽이에요? 주은이는? 미안. 우리 강주은. 주은이는 참아주는 쪽이에요? 아니면 맞대응을 하는 쪽이에요? 맞대응을. 주원이는? 사람마다 동생들한테는 어떻게 해? 참아주는 쪽이야 아니면 때리는 쪽이야? 맞대. 그래. 그죠? 동생은 못 참죠. 네, 목사님한테도 네, 3살 적은 남동생이 있는데 목사님 남동생이 어렸을 때 몸이 되게 약했거든요. 어깨를 때리면 코피가 나는 그런 친구였어요. 네.
목사님도 이제 싸움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랬는데 동생이 하도 이제 열받게 해가지고 정말 어깨를 한번 팍 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만 혼났어요. 잘못은 동생이었는데 내가 혼나는 거 목사님 혼나서 동생 꼽혔다고. 친구는 참아줘도 동생은 참을 수가 없죠. 네.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 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께도 그런 선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그리고 참지 못하시는 그런 선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하나님께도 선이 있을 것 같다. 한 분, 두 분. 하나님은 선이 없다. 다 받아주신다. 뭔가요? 네. 하나님도 선이 있으시겠죠. 하나님도 선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가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이 시편 78편이잖아요. 이 시편 78편을 시작하는 처음을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마스길이 뭐냐? 이 마스길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스길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주로 시편, 그러니까 음악 용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시들에 이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내용의 시에 이것을 붙여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음악 용어이고 이것이 이제 교훈적인 내용, 가르침의 내용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확히 뭐 어떻게 노래를 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시편을 읽으라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도 마스길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고 알려준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말로 긍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정말 화딱지 딱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도 참아주실까 하는 상황에서도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 시편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하신 것,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긍휼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언약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 붙잡아 주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긍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막 반역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참아주시고 형벌을 내리시려다가 멈추시고 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좀 세게 때리시죠.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징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시편 78편 34절부터 55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말을 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셔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여 주시고 또 고기를 먹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셨지 않냐, 너희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버렸다, 비방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랑 이제 함께 안 할 거야 라면서 돌이키셨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막에 있던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그들이 죽게 됐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금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36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아첨하고 거짓을 말했다. 37절에는 하나님께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정하지 않았다, 충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형벌을 받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뉘우친 다음에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잘못된 행동들을 했었다면 그 행동을 완전히 고쳐서 이제는 그런 행동들을 끊어버리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뉘우치는 건 있었는데 그 행동이 바뀌지는, 고쳐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은 아첨을 말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만 믿을게요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우상을 섬기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충성되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한번 불어서 가면은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바람 같은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멸망할 정도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참아 주셨다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애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애국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55절 그 다음 절에 있는 5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역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선을 자꾸 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너희는 나의 백성, 나만을 믿어야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의한 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자꾸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제약을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불순종하면서 선을 계속해서 넘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어떤 때는 또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도록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잠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선을 넘으면서 살아갔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선을 넘은 것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게 성육신이라고 해요.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무시하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여버리죠. 물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죽였던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뭐 강대한 나라도 아니고 지식이 뛰어난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마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과 은혜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게 됐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이지 내가 무엇을 했다거나 내가 어떠한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계속해서 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넘고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그들을 계속해서 받아주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정해놓은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어가면은 그 사람이 다시고 돌아와도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네, 진짜 철천지 온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네, 서로 상정을 하지 않고 막 연락 두절되는 그런 안면몰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에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대신 정말 전심으로 나의 행동을 고치고 돌이켜야 되죠.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나 회개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나의 행동이 바뀌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나만 이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알려주고 이 사랑을 알려주고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는데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아내가 가끔 목사님을 노엽게 하면은 내 승질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자녀들을 낳았고 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도 승질이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하나님, 그런데 나한테 이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목사님네 아기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해놓은 선을 너무 잘 넘어요. 네. 그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는 정말 체벌을 하기도 하고 했어요. 요즘도 가끔은 해요. 심하게는 안 하지만 가끔 손바닥이나 엉덩이나 이런 데를 이제 종아리 같은 걸 맞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죠. 내가 더 참아줄 하나님처럼 더 참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용납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호구라고 해요. 이 세상은 호구들을 만만히 봐요. 정말 무시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해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상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으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야 된다. 대신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두 번째,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제일 가깝게는 부모님, 동생들, 가족들이 있겠죠.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받아줄 수 있는, 좀 더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여기서 우리 같이 예배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중고등부 식구들, 선생님과 친구들, 동생들, 형님들, 또 내 주변 친구들,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 은혜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